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주일 3부 예배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도받으셔야 될 부분을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뭐 하셨다? 맡기셨다. 맡겼을 뿐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건데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 거는 아니에요. 책임도 누가 지셔요? 책임 하나님이 지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보관해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 사명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제대로 기를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담과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다 이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다. 그러므로 부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되 나는 돌볼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돌보고, 그죠? 자녀의 생명을 돌보고, 잘 돌봐야 돼요. 돌보고 또 양육할 뭐가 있어요? 양육할 사명,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양육의 기준이 있죠. 양육의 기준. 이 양육의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길러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길러야 돼요? 자녀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하는 아이, 그죠? 그런 아이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이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째,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가르쳐서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누가 알도록? 자녀가 알도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 이분이 삼위일체다?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죠?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왔어요. 사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또 지옥 문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도, 사단, 우리를 진짜 건드리는 사단이 없어도, 지옥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민이가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 뭐 먹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요. 왜? 실제로 뭐 하니까? 배고프니까. 근데 영민이가 엄마가 밥 주니까 사랑할까요? 한번 영민이한테 물어봅시다. 영민아,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엄마 안 사랑하나? 엄마가 밥을 안 챙겨줘도 엄마 사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엄마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엄마 타령이에요. 왜? 진짜 엄마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사단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질병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좋아야 돼.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원래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와, 우리가 자녀를 이 수준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사랑 말고, 문제가 없어도, 하는 일이 잘 돼도, 진짜 하나님, 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진짜 평안하다고. 진짜 그런 아들, 그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시겠어요. 그걸 누가 원한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한다. 그럼 그 복을 우리에게 줄까 안 줄까? 주셔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복을 내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 달라고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교육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냐면, 신앙교육은 무슨 청소년 수련회, 무슨 부흥회, 무슨 특별 기도회,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수련회, 부흥회, 특별 기도회에 가서 은혜 받기는 쉬운데 그건 매일이 아니잖아요. 1년에 그냥 몇 번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무수한 부흥회, 수련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항상 훈련을 받고 진짜 기쁨과 어떤 감사가 있는데요. 마지막 날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지금도 기억해요. 저 대학생 수련회를 어디 갔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 제 마음속에 들은 물음표 하나, 이 은혜가 며칠이나 갈까? 지금 내가 받은 이 충만함이 며칠이나 지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뭐냐,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교육이 돼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엔 이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가르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럼 애들이 몇 번은 들어요. 엄마 그만. 이제 아버지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해요. 알아요. 이렇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부모는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민이가 5대째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2대째죠. 외할머니가 지영아 아침에 눈 떴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영아 학교 가냐? 조심해서 잘 갔다 와. 그렇게 안 해요. 지영아 학교 가자마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영아 그 전철 타고 갈 때 전철 타자마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집에 왔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지영아 자냐? 잘 자. 그게 아니라 지영아 진짜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라. 진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말로만 계속 가르치면 제가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요 할머니는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저는 무슨 소리 했겠냐?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기도하세요. 큰 소리는 안 하세요. 뭐라 한 소리가 들려. 보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우리 집안 식구를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아무개, 우리 딸 누구, 우리 손자 지영이, 우리 손녀 아무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할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 소리에 깼어요. 할머니랑 어디를 갑니다. 시장을 갑니다. 할머니가 하나님 오늘 이 시장 가는 길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좋은 물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가면서 눈도 안 감고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요. 교육은 말로 몇 번 가르치고 그 다음은 뭘로 보여줘야 돼요? 실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했냐? 제 책상에 앉아서 반드시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알고 장난쳐요. 그래도 저는 기도했어요. 점심에 밥 먹을 때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도시락이 없어져요. 저기서 벌써 내 반찬 빼먹고 있어.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엔 건드리질 않아요. 목사님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안 건드려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이 제 손을 붙잡고 지영아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게 됐어. 지영아 섭섭하다 서운하다. 계속 너랑 같이 지내고 싶다. 널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진짜 저는 특별히 전도는 잘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저희 할머니를 통해. 왜 제가 할머니 얘기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따로 지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이 바쁘셔서.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기르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이 된 거죠. 결국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할머니가 아무리 아파도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지영아, 오늘 헌금 준비했니? 예, 준비했어요. 어디 줘봐. 제가 500원짜리를, 그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거든요. 500원짜리를 딱 꺼냈습니다. 아유, 이게 뭐니? 왜요? 이렇게 꼬깃꼬깃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할머니가 무명천에 물을 붙이고 그거를 다리미로 다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반닥반닥하게 500원짜리 구겨진 걸 반닥반닥하게 피시더니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해. 그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귀한 분이니까 귀한 걸 드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헌금할 때면 봅니다. 많이 구겨졌네. 바꿔오든가 아니면 새 돈 나오면 새 돈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자녀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님이 그 말하신 대로 사나 안 사나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영민이 보기가 조금 두렵네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지민이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갑자기 제가 두려워지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완벽한 부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해. 아주 자녀들 앞에서 실수 안 하려고, 그죠? 자녀들 앞에 똑바른 모습 보이면서 너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을 왜 바르게 올곧게 키우기 위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연약함, 고통, 슬픔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누구께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게 나와요. 내 성질, 내 기준, 내 연약함이 막 나와요. 저를 길러준 그 할머니가 화병이 있으셨어요. 화병. 그래가지고 뭔가 화병,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병이 오면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속이요, 뭐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셔요. 그게 심해질 때는 할머니가 저 몰래 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게 굉장히 크게 왔나 봐. 할머니가 울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저를 덮어주세요. 제가 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할머니도 강인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한계가 있고 약하시구나. 근데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구나. 애들은 부모님들이 울고 부모님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픔마저도, 그 두려움마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진짜 자녀들에게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빠져나오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걸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약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의 성령이 뭐 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우리는 그거를 알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그리고 교회 중요하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지만 예배가 없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면 네 생활,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한다. 흔들리고 진짜 넘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예배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신하는 걸 자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나는 주안새생명교회 사랑한다. 주안새생명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 지킨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서 자녀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님은 뭐 하셔야 되냐면요, 언약에 소망을 두십시오.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우리 집안을 볼 때 영 소망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아휴, 이놈의 집안, 나도 모르게 이놈의 집안, 아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애들을 봐도 아휴, 저는 맨날 게임만 하고, 저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아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9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나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너희 자녀에게도, 또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세요. 내 남편 왜 저러지? 아유, 우리 마누라 왜 저러지?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아무리 현찮아 보여도, 아무리 약해 보여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정말 우리 아들을 통해, 우리 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언약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고치려 들고 맨날 뭐해요? 싸워요. 맨날 싸워요. 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은 어디서 오냐? 사람,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언약에 있다. 언약에 있다. 언약에 있다. 평생 저러고 사네. 평생 저러고 살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눈이 뼈지. 몰라요. 막판에 하나님이 한번 크게 쓰실 수가 있다니까요. 막판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돼요? 성취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언약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걸로 자녀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복음을 의지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대단해, 우리 아버지 참 좋아가 아니라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거 많은데 가장 좋은 건 진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 그거는 진짜 확실해. 이런 부모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어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양육의 부담이 좀 줄어드셨습니까? 진짜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할목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왜? 자녀는 듣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러니 결국 자녀들을 살리려면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부터 바꿔주세요. 저부터 개혁하게 해주세요. 갱신하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알고만 있지 삶이 안 되네요. 하나님, 성령으로 저의 삶을,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자녀를 돌보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책임은 아버지께서 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정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삶을 보여줄 만큼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에 목마르고 사모하는 영혼이 돼서 정말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 자녀를 길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적으로 정말 참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 후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